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샬롬. 네, 오늘은 이제 성탄절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또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절기의 날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용어를 성육신절로 우리는 바꾸어서 이제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성탄하면 캐롤 그리고 산타 그리고 선물을 나누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문화적으로 벌써 이미 접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용어상 크리스마스라는 이 크리스마스라는 뜻 자체도 사실은 조금 의미상 우리의 원래 성경의 목적과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영어로 크리스마스, 즉 크라이스트 메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메스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미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천주교는 미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는 보면 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얘기하는 이 미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차원보다는 매일 이 미사 곧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 매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의미가 더 이렇게 담겨져 있고, 그리고 제의적이고 그리고 형식에 더 이렇게 의미를 두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약간 미신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라는 이 개념은 사실은 제사를 드리는 개념으로서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특히 개신교에서는 그 의미를 두지 않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의 제사, 영단번의 영원한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그 희생을 다 감당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매번 십자가에 못 박는 차원에서의 그 미사 차원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메스라는 이 개념으로서도 그 의미를 잘 사용하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바꾸어서 그리스도의 나심을 감사하여 예배하는 그 날로서 크리스마스라는 이제 이 개념을 가진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이제 용납할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성육신절, 즉 거룩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주님의 초림을 기억하고, 왜 주님께서 그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에 대한 그 깊은 의미를 우리는 오늘 묵상하는 그 날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 성탄절을 또는 성육신절을 며칠로 정했습니까? 12월 25일로 정했죠. 그런데 잘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실제로 성육신하신, 아기로 나신 그 날이 언제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12월 25일일까요? 그날은 실제 그날 태어나신 날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 이제 사람들이 로마의 태양 신을 섬기는 그 축제일로 12월 25일을 정했는데, 나중에는 기독교가 변질되어서 12월 25일로 해놓고 실제로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태양신을 섬기는 이 교묘한 이 일들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날이든 모든 날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모든 날이 무슨 날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다 주님의 날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죠. 금요일 밤부터 안식일을 지키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날, 우리 주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 일요일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날 같이 공예배로 모이지요. 그러나 그 다른 날은 주님의 날이 아닙니까? 그 다른 날도 주님이 다스리신 날입니다. 모든 날 가운데 특별히 이 한 날을 정하여 우리가 이 성육신의 그 의미를 담고 기념할 때, 당시에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섬겼다 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날 다 모여서 우상 숭배하는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날을 성육신절로 삼고 진정한 빛이 되시는 그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한 날로 삼았단 말이죠. 그러니 날이 겹친다 해서 기독교가 변질된 개념이 아니고, 그 당시 문화 안에서 모든 이들이 우상을 섬길 때, 모든 자들이 태양을 신으로 섬길 때에 오직 우리의 빛 되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 참된 신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고백하며 이 날을 기념했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에 성탄절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절기들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교회가 전통 가운데 특별히 그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부활의 그 주님을 또 기억하면서 이 모든 절기들을 때로는 정하여 우리가 섬기는 것은 그 의도와 목적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은 성육신, 우리 주님이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상고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찬가라는 그 제목으로 이 본문이 주어져 있는데요. 주님의 낮아지심과 주님의 높아지심이 다 녹아져 있는 그 본문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2장 5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서신 어느 교회에 보내진 서신입니까? 빌립보서니까 빌립보 교회에 전해진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라고 했으니 당연히 빌립보 성도들이겠죠. 그들에게 뭘 권면했죠? 너희 안에 어떤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6절부터 나오는데요. 잘 보시면 그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시죠. 그리스도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근본적으로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오해를 갖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존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말씀께서 존재하시고, 그분들의 영이신 성령이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광과 지혜와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데 차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가운데
이 세 분으로 3위가 나누어져 있으면 신이 몇 분이 되죠? 세 신이 되죠. 그럼 성경적인 내용과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이렇게만 설명하고 끝나면 이단이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신은 셋이다 하면 이단 됩니다. 그러면 이 3위에 분명히 구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완전한 연합으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거하시고 아들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며 그분들 안에 성령이 함께 거하심으로 유일한 관계성 안에서는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그리고 동일한 그 모든 영광과 지위와 권능과 사랑, 이것이 동등하신 차원에서 차이가 없으신, 그렇게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이 바로 삼위일체로 유일하게 존재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가지시고 동등한 본체, 한 몸을 이루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비우셨답니다. 성자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웠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신적인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본질은 여전히 신적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특권과 영광과 그 높은 지위를 잠시 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부터 어디까지 오시냐면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시죠. 신이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신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섬김을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이 섬기는 자로 종의 모습으로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잘 보십시오. 높은 자가 낮은 자리까지 내려온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이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마음과 또요, 낮아짐 아닙니까? 겸손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높은 마음을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첫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겸손한 마음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죠? 죄가 그들 안에 들어오게 되었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서부터 떠나가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오죠? 죄가 들어옵니다. 그러자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교만해집니다. 하늘까지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들 안에 들어오죠.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마음, 이것이 바로 교만이죠. 그래서 그 교만의 마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그 삶이 비참과 저주와 그리고 다툼과 전쟁, 이 모든 것들로 점철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실 화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70몇 년 전에 1950년에 전쟁을 한번 경험했죠. 큰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안 일어날 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정말 모릅니다.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십니까? 그 모든 전쟁의 원인이 뭡니까? 인간의 교만이요, 인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죄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고 우리 생각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이 발생했는데, 지금 우리 주님은 도리어 어떻게 하시죠? 높으신 분이, 마땅히 경배를 받아야 합당하신 분이 지금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셨다고 합니다. 그 마음 안에 겸손한 마음이, 낮아짐의 마음이 없으면 그 행위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겸손과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비천한 사람이 뭔가를 더 이렇게 더 낮추고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은 겸손이 아니라 우리는 벌써 이미 가장 바닥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거기서 더 낮출 상황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은 가진 것이 있는 자가 그것을 내려놓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종의 자리까지 오십니다. 이것을 한번 비유로 잠깐 얘기를 하면 지금 와닿지가 않으시죠, 그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낮아지셨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옛날에 화장실을 경험하신 분들, 지금은 변기로 수세식으로 다 바뀌었죠. 옛날에 시골에 가면 지금도 아마 있는 화장실도 있을 텐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집안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없지요. 왜 없습니까? 지금은 뭐 방마다도 있고 다 있는데 옛날에는요. 정화 시설이 안 돼 있으니 그냥 땅을 깊게 파고, 그죠? 그냥 이렇게 해서 보통 재래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땅 깊이 판 다음에 나무 2개 판 걸쳐놓고 그 위에서 엄청나게 용을 쓰면서 그리고 이 변을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시면 그 밑에 보면 그 안이 어떻습니까?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아침부터 벌써 그죠? 죄송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을 장면 한번 보신 분들은 그 안에 엄청나게 더러운 것들, 뭐 팔이며 구덕이며 뭐 어마어마하게 우글우글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어떤 아이가 수련회를 갔는데 장소가 이제 그런 곳입니다. 산에 있는 어떤 집회 장소인데 화장실이 밖에 있는 겁니다. 그날따라 새 신발을 신고 간 거예요. 아직 결론도 얘기 안 했는데 벌써 연상이 되시나 봅니다. 새 신발을 신고 갔는데 밤에 몰래가 아니죠. 이렇게 나가서 화장실을 갔는데 어떻게 하다 신발이 빠진 거예요. 한 짝이 벗겨진 거예요. 그 신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 밤이니까 밑에가 잘 안 보이죠. 막 무서워 죽겠는데 빨간 휴지 줄까 파란 뭐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막 무서워 죽겠는데 어떻게 가다가 거기 신발을 빠진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신발 그걸 건지려고 짝대기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밑에 그 상황을 못 봤으니까 그것을 건지려고 했겠죠. 봤다면 그 건지겠습니까? 버리죠. 아무리 새 것이고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그 더러운 곳에 빠져 있는 것 손 넣어서 건집니까? 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 것이어도 아무리 귀해도 어지간히 귀하지 않고서는 자기 손을 그곳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건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셨을 때 이 땅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요. 죄가 없고 더러움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더러워졌고 사도 바울의 고백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배설물이라고 했단 말이죠. 우리 이 땅이 마치 그 재래식 화장실의 아래에 있는 악취가 나고 모든 것이 썩어 부패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를 꺼내시기 위해서 직접 맨손으로 그곳에 손을 넣으신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과 우리 주님의 섬기심이 어떤 것인지 도대체 아시겠습니까? 그 더러워진 그 모든 배설물 가운데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서 깨끗게 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손을 지금 집어넣으시고 그것을 휘저어서 거기서 하나씩 건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벌써 구역질이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왜 내 이 깨끗한 손을 왜 거기에 넣어서 더럽게 만들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죄로 얼룩진 이 더러운 곳에 있는 우리
우리를 지금 주님이 건지시는데 더 본질적으로 봐야 될 것은 뭡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베들레헴에 오셨다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님이 찾아오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시는데 우리 마음이 어떻다고요? 배설물로 가득 차 있는, 더럽기가 그지없는 그 마음 가운데 교만으로 하늘을 찌르는 그 심령 가운데 지금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무엇하러요? 무엇하러?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첫 사람 아담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만드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주님의 찾아오심이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결코 하고 싶지 않은 그 곳에, 우리 주님이 그 더러운 곳에, 추한 곳에 찾아오셔서 뭘 하시죠?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피 뿌리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사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요,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목적으로 지금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더러운 곳으로 오시는 것이요, 낮은 곳이라는 것은 곧 비참하고 비천한 곳에 오신다는 겁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시대 정신 가운데 가장 고상한 그 가치가 뭐냐면 지혜였습니다. 로마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추구했던 최고 높은 좋은 것은 지혜를 그들은 구했고, 그 다음에 용기, 그리고 절제, 그리고 정의, 이런 것들, 즉 고상하고 높고 강한 것, 이런 것들을 추구했단 말이죠. 그 시대 상황이. 그러니까 성공했다 그러면 똑똑하고 용기 있고 정의롭고 그리고 절제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그들은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님이 그 당시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았던 뭘 보여주셨죠? 겸손, 낮아짐, 버림, 비워둠, 내려놓음,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신단 말이죠. 세상의 풍조와 완전히 다른 길을 가시죠. 사람들은 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승진하려고 하죠. 대리에서 과장으로, 과장에서 부장으로, 부장에서 사장으로, 사장에서 회장님으로 다 올라가려고 하지, 누구 하나 그 높은 자리에서 낮아지는 것 안 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섬겨야 되거든요. 희생해야 되거든요. 죽어야 되거든요. 아무도 안 하는, 세상이 가는 방향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지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사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조차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이 사셨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디 가운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자,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깨끗하십니까? 깨끗하십니까? 우리 집이 굉장히 지저분할 때 사람들 초대하고 싶으십니까? 문 밖에 서서 못 들어오게 하겠죠, 그죠?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5절에 말씀하기 전에 한번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다툼과 허영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좋게 여기는 게 아니고 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지금 성도들 마음 안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겠죠. 그들의 그 생각과 그 마음, 허영과 다툼과 시기와 그리고 교만한 마음들이 가득 차 있다 보니 교회 안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이들이 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얘기했던 것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좋은 것을 한다 할 때에 그들 마음 안에 순전한 마음이 아닌 허영과 다툼으로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하기 싫은데 할 수밖에 없어서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형식만 갖췄지 마음은 전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채로 이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제대로 세워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죄의 문제, 교만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상태의 문제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일들을 지금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님 오셔서 아이고 좋다, 막 그냥 오늘 하루 쉬고 맛있는 거 먹고 가족들하고 즐겁게 보내고, 그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시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지를 살피고 확인해야 될 오늘 한날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허영이나 다툼이나 더러운 오물과 같은 부패한 마음, 그 가운데 특별히 특징적으로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이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버려집니까?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찾아오심이 아니면 이 부분은 해결될 수가 없는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요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원하기도 전에 주님이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그 굳은 마음, 닫혀진 마음을 여시고 그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모든 그 가치관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사 그 마음의 변화로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까지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일하심으로 우리를 고쳐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공휴일이기 때문에 빨간 날이어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각자 자기 삶에서 자기 뜻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가족끼리 만남도 갖고 다 하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그들이 그리스도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만남 자체도 무의미하고 험하고 헛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면 어떨까요? 여전히 교만한 마음과 허영과 다툼이 있는데 그 안에 만남이 행복하겠습니까? 화평이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가 뭐죠?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이갈리고,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교만과 허영과 다툼의 이 본질적인 더러운 마음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자기를 비우십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신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대신 죽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얻게 될 죄의 삭슨,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고 했던 이 사망의 문제를 일단은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 안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존재가 변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만나 아름답게 교제하고 그분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의 찾아오심이,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심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이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변화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 말씀의 실존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감에 있어서 이 주님의 찾아오심을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밀어내면 우리는 다시 어디로 들어갈까요? 우리가 다시 배설물이 되는 겁니다. 만나면 악취가 나고 보고 싶지 않은, 그리고 그 안에서 더러움과 그 모든 부패한 것들이 함께 모여서 더 어둠으로, 더 더러움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전히 품어질 때 단순히 그냥 그 마음만 똑대서 사랑이 들어오고 평화가 들어오고가 아니라 우리 주님 자체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우리는 마음 문을 활짝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실제로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원하시는 그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낼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서 빛의 역사가 나타나고 비로소 우리 안에서 참된 사랑과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심을 예고했던 그 모든 구약의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었을 때 베들레헴에 그 구유의 아기 예수가 나시는 그 장면을 목자들이 이미 또한 목격하게 되고 그 전에 천사들이 이미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세상의 평화로다. 평화. 바로 이 평화가 오직 우리 안에 겸손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실 때에 우리 존재가 교만을 버리게 되고 겸손하게 되면 비로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존중하게 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상대방보다 더 낮은 자리에 가더라도 그것이 전혀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그것이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 9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간다 하여 우리가 비참해지고 무시당하여서 우리가 자존심 상해서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극히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그것이 죄요 교만이죠. 높아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면 우리 주님을 높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높임받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이라는 것이 어디라고요? 지하 5층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비워서 상대방보다 내가 더 내 마음을 낮추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라보면서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야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부탁할 수 있고, 어린아이지만 자녀들이지만 그렇게 해서 존중히 여기면서 당연히 그러면 자녀들도 어린아이들도 그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풍성히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까 혹시? 서로가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한 분 한 분이 충만히 채워지시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서로 안에 다툼, 허영 이런 거 다 사라집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겠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그저 상대방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옆에 있는 지체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 그것이 영광이 됩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영광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케 되면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어 어제 우리 찬양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은 주와 함께 나누리 그 날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시면 우리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자들 누굽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지금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이 있고 또요, 먼저 믿고 하나님 품에 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천상의 교회를 이루고 있고, 또한 이 땅에 있는 자들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우리들과 아직 믿지 않은 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죽어 그 육신이 매장되어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모든 신자와 불신자들을 막론하고 모든 만물이 마지막 날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구주이시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그 앞에 무릎 꿇어 다 항복하게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에 가장 지금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보통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 보면 2025년 올해 백인 해가지고 1번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다 아는 사람. 그러나 진정으로 그 모든 이름보다 더 높으신 이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마땅히 모두가 알아야 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어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자리에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이름을 아는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이름을 전파하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이 구주이시다,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비참한 가운데, 교만한 가운데 결국은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 또한 바로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고쳐지고 그들이 겸손한 자가 되어 화평의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셔서 이루고 계시는 사역이시며 교회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증거함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하시고 우리가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케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온전히 품어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마지막 우리 주님의 높여주심의 영광에 다 참여할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자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바로 이 빛을 전해주고 이 영광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